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2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진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 진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당에서 토끼에게 풀을 먹이던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토끼는 어디를 잡아야 꼼짝 못하지? 라고 물었어요. 엄마는 귀를 잡으면 되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고양이 한 마리가 담장 위를 지나갔어요. 아이는 엄마에게 엄마, 그럼 고양이는 어디를 잡아야 해? 라고 물었고 엄마는 목덜미를 잡아야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아이에게 물었어요. 그럼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할까? 아이는 대답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를 잡아야 하는지, 귀를 잡아도 목덜미를 잡아도 꼼짝 못하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이 아이가 엄마 나이만큼의 어른이 되었을 때 사람은 오직 마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자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 왕도 그랬고 그 위대하다는 솔로몬 왕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유혹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이 유혹을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내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진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진심을 다하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런 진심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물질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려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와 과부가 헌금을 했는데 부자의 헌금 액수는 많았고 과부는 2렙돈, 즉 1,000원이 안 되는 돈을 헌금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헌금 액수로 따지면 이 과부는 헌금을 한 사람 중에 가장 적은 액수를 헌금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2렙돈을 낸 이 과부의 헌금이 가장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과부의 진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 깨끗하고 그 누구보다 진실한 과부의 그 마음, 진심의 마음을 예수님은 보셨고 이 과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헌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어떤 이들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외에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나님께 자랑했어요. 헌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름 열심히 헌신한 자들을 향해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진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의 헌신은 자신을 위한 헌신이었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헌신이었고 자랑하기 위한 헌신이었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가득한 헌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길은 하나님을 향한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심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 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진심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진심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나님께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완벽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나 완벽한 여자를 찾지 못한 채 세월만 보내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자는 완벽한 여자를 한 명 만난 적이 있었는데 결혼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었고 이 남자는 완벽한 남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이 완벽한 여자를 만나기 전 완벽한 여자에게 어울릴 만한 준비를 먼저 했어야 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완벽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겠다는 것은 큰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두 남녀가 맞선을 보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자신은 몇 가지 조건만 맞으면 결혼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 조건은 연봉 1억 이상, 1년에 두세 번 해외여행, 그리고 집은 40평대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자에게 이 조건에 맞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남자가 여자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1년에 두세 번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만큼 연봉이 1억 이상 되고 집은 40평대 이상이냐고 물어요. 그러자 여자는 다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더니 자신도 그런 조건을 하나도 맞추지 못하면서 왜 남자에게는 그런 조건을 다느냐며 이만 가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가려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그런 조건을 가진 남자가 왜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납니까? 라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어요. 여자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욕심만 부린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혼인잔치에는 들어가고 싶은 욕심을 부렸다라는 거죠. 잠언서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밭을 가는 수고를 해야 추수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밭을 가는 수고도 하지 않고 추수 때 얻으려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진심의 고백이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 늘 애써온 준비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에 걸맞는 준비는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이길 그러길 원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욕심이고 하나님께 진심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나의 진심이 전달된 만큼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진심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나님께 전달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 50대 이상 여성에게 꼭 필요한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돈, 딸, 친구, 찜질방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50대는 아니지만 돈 빼고 딸, 친구, 찜질방 이렇게 3개는 확실하게 있으니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50대 이상 남성에게 꼭 필요한 4가지는 뭘까요? 첫째는 아내, 둘째는 부인, 셋째는 처, 넷째는 마누라라는 겁니다. 50대인 저는 아내도 있고 부인도 있고 처도 있고 마누라도 있어서 남부러울 게 없어요. 그럼 신앙과 관련해서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여러 가지가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시편 73편 25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시편 73편의 저자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신앙 고백인 거죠.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다윗이 크게 흔들릴 만한 상황에 처했다는 뜻인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숨이 오가는 큰 위기의 상황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계시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괜찮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보다 쾌락과 여자를 더 필요로 했어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는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삼손, 발람, 데마, 이들은 하나님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더 필요로 한, 하나님께 진심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의 길을 따라가고 이들의 삶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라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괜찮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진심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10월에라는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의 대사 중 이런 것이 있어요. 사람에겐 숨길 수 없는 것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기침과 가난과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는 숨기고 싶어도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변하고 외모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숨길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다면 그 진심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숨길 수 없는 진심이 어떻게 드러나야 그 진심이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 드러나야 하고, 둘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2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의 진심을 보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을 통해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진심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이 유혹이 많고 험난한 세상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